할렐루야. 제가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이 찬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실까?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고 정말 은혜되게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날 잡아가지고 찬양을 하루 종일 좀 시켜야겠어요. 제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 이제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말씀의 구절입니다. 원복음이 뭐냐? 원시복음이에요. 가장 최초의 복음.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또 복음이 전파해진다면 그 전에는 복음이 없었을까?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 구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가장 최초의 복음이 어디 있을까?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찬찬히 읽어보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최초 복음, 원복음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무수하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지금도 있고요, 방금 전에도 있고, 그리고 어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후에 3부 예배를 끝내고 이제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 이 똑똑 누가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부 권사님이 이제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성경책을 한 30권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목사님, 새가족들에게 이번에 수료식 때 나눠줘야 되는 성경책인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 방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제가 이거 언제 다 사인을 하나 하는데 생각이 잠깐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새가족들을 30명이나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을 맡기면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30명이나 되는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구나. 이 책들을 사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만 해도 은혜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전환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성경책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왜? 문제들이 워낙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라는 곳에 우리의 눈을 갖다 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라는 수도꼭지에 물이 쫄쫄쫄 나오니까 뒤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은혜들을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드리면서요, 저는 또 하나 감사했던 게 우리 목자님들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얼마나 목원들을 정말 애지중지 섬기시고 또 그들이 그 대신방을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시고 그렇게 연락하셨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A라는 사람 기도 제목과 B라는 사람 기도 제목 다른데요,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글씨체가 똑같지? 이게 신성교회의 대표 글씨체인가? 알고 봤더니 목자님이요,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 이제 친방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한테 확인 받아서 저한테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페이지를 넘겨도 그 글씨체고 2페이지를 넘겨도 그 글씨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얼마나 애쓰시는구나 그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신성교회는 이 목자들 때문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좀 제가 부족해도, 좀 제가 여러 가지로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렇게 든든한 분들을 포진해 주시니 정말 우리 신성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이번에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 목자님들이 너무 귀한데 목자님들을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목자가 필요한데 다들 이제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일은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목사 혼자, 담임 목사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귀한 목자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으쌰으쌰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하나님께서 부목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최초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담 혼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와 혼자 거주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둘이 함께 있도록 만드셨고요.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최초의 교회이고 최초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원복음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은혜의 가능성들을 남겨두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은혜의 가능성을 4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은혜의 가능성이 열리고, 사랑 공동체가 될 때 은혜의 가능성이 열리고, 헌신 공동체가 될 때 은혜의 가능성이 열리고, 증인 공동체가 될 때 은혜의 가능성이 열린다. 4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젠 나무에 이제 매달려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로 내려갑니까? 땅으로 내려가요. 우리의 시야에서 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절대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땅을 보지 않으면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면요, 뱀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된다라는 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원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의 유혹이 안 넘어갔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뱀이 말도 걸기 전에 벌써 술이 돼가지고 거기 돌돌 말려가지고 감겨 있었을 거라고.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서로 말도 주고받고 2마디 이상 주고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신앙이 다운되는 건요, 저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보니까 자꾸 사단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너는 땅을 봐야지 살 수 있고 땅에 희망이 있고 땅에서 너가 번영과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안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걸어가다가 사단은요, 우리가 안 보면요, 꼭 이런 짓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단이요 하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나타나서 발꿈치를 탁 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야 하면서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지만 어려움이 탁 오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면요, 어떡하지? 땅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을 바라보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라봐야 할 곳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목자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대신방인데 말씀 듣고 한번 하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뱀의 머리를 찍어 누르고 다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을 서로 연결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공동체는 헌신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16절에 헌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주가 아니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만큼 축복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옆에 남편이 있으면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막 너 때문에 그래 하다가도 아이를 놓고 아이 얼굴을 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또 사라져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일곱째, 여덟째까지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만큼 그 생명을 받던 기억이 고통의 기억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해산의 속으로 낳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자님들에게는 부목자님들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포도나무 비유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너희도 뭐가 될 거라 그럽니까? 제자가 될 거라 그럽니다. 너희도 이제 포도나무가 돼서 가지를 늘어뜨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는 영향력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키우고 부목자를 키우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수로 맡겨주신 기본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 혼자 챙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목사님 힘들어요. 그건 주님도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만약에 우리한테 야,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십자가 올라가기 나도 힘들다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본인이 힘들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산이 저주가 아닙니다. 해산이 저주라고 하면요 애 못 낳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아이를 주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증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증인 공동체가 어떤 의미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요 뱀이 저주받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저주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뭐가 저주를 받았나요? 땅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자꾸 조심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워진다라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야 하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만 구원받으면 좋냐? 너희 자녀들만 구원받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땅이 구원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들어온 사람, 복음이 들어온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이들한테 입히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바꾸어 너희에게 이것을 주노라. 너희도 어떻게 된다? 이것을 받아서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는데 저도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길들이 보이시더라고요. 좀 하나님 말씀 오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정 맞지 않은 부분들도 서로 잘 이어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지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목장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라는 제목이어서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넣었습니다. 행복한 만남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옷 중에 가장 마음이 들었던 옷이 있습니까? 어떤 옷이었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히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 비슷한 이제 이야기들을 서로 좀 목원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제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준 옷이었어요. 어떤 옷이었냐면 아이들 옷이었습니다. 갓난아기. 저희 애들이 6년 만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한국에서 임신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캐나다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한 것만 알고 뭐 아이가 어떻게 이제 뱃속에서 자라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막 캐나다에서 공부하느라 정신 없는데 그 같이 사역하던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 아이들 태어날 때 됐죠 하면서 옷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받았는데 너무 아기자기한 그 이렇게 점프슈트 같은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내가 이 옷을 입힐 수 있는 아이를 이제 곧 보겠구나.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6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이 성도님들한테 오픈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나와서 걸린 바이러스면 금방 나을 텐데 이게 태중에서 걸린 바이러스면 아이에게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주변에 막 급하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 아무개 목사님 애기 아프다면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자폐라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엄청 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누가 그렇게 유언비어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비방하시냐고 누구냐고. 근데 그 권사님 독립군입니다.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가십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쏠리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이가 한 5년 차 돼도 안 생기니까요.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랑 둘이서 알콩달콩 신혼만 그만 즐기고 애기 낳아.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얘기를 차마 못했죠. 그래서 저는 압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의 그 기다림과 아픔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5년 차 돼도 이제 안 생기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래, 가십거리로 삼을 사람들은 가십거리 삼겠지. 근데 기도해 주실 분들은 반드시 기도할 거야. 그리고 오픈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듣고 진짜 아이가 생겼어요. 원래는 아이가 안 생길 줄 알고 캐나다에 아내랑 둘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기가 생기니까 그냥 아내만 남기고 저만 이제 갔었습니다. 그 아기의 그 옷을 봤는데요,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받았던 그 옷에 대한 그 기억은요, 그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남편이 아주 명품 옷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 소재도 이 아이스 브레이크는 가능하니까요. 같이 한번 잠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깐 나눠보도록 그렇게